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탄식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아픈 일을 맞이하게도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심장이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면 아프다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서 탄식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시인인 다윗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시편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아주 특별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1절, 2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깊은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는 이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을 때리기도 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또 힘들게 했던 대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2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노년의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이 범죄하여 그 형벌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여 년의 그 세월을 쫓겨다니며 또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처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 때문에, 원수 대적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흔치 않은 그러한 병이라든지 치료가 지난한 거라든지, 그리고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아프다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게도 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마치 그와 같이 탄식하며 나가는 겁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슬픔, 또 여러 가지 압박, 탄식, 부르짖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또 특별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 사별에 대한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으면 또 떠나보는 것에 대한 그 추억과 함께 그 슬픔이 찾아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또 믿음이 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그냥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전날 밤에 너무 힘이 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도 하시고, 밤이 새도록 그 시간을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더 경건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탄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은 이 맨주먹으로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너무 맞아서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그로기 상태에 지금 이 시인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속히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겁니다. 너무너무 깊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이것은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언제 이루어져도 좋으니 이루어만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큰 믿음 갖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그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이 바디메오가 듣지 않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말하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고 지금 이 시인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일까? 나는 이제 곧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러한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의 그 심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로 있으면서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피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이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시인인 다윗이 믿음을 갖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시인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러한 깊은 탄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나 그 상황에서 다시 건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 명과 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한 장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노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거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질병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의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인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여 달라고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믿음 가운데 나간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